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답변한 것을 짧게 영상으로 담았고,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조카가 약간 분노에 찬 얼굴로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잘못을 빌고 회개하면 되냐?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냐?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해줬는데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속건제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제사 지내는 건데, 먼저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웃에게 어떤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죄를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물건으로 갚아주는데 20%를 추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물론 회개도 해야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거에 앞서서 사람에게 가서 꼭 먼저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운 게 싫어서 내가 용서해주고 그 용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용서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 괴롭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가장 힘들잖아요. 용서해주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가해자일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든 오해든 어떤 경로로든 나도 반드시 피해자로, 가해자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비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안 해주면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플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나의 경우는 사실은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한번 어떤 분이 나에게 정말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용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도대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화거든요. 1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화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6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10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6조 원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공 3개를 빼고 계산했을 때 60억 원이에요. 내가 어떤 왕에게 60억 원을 빚졌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로 안 되니까 네 가족들까지 다 팔아서 노예로 팔든 뭘 하든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갚아. 60억 원.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내려가다가 나한테 딱 봤더니 10,000원 빌린 애를 만난 거예요. 그 10,000원 빌린 애한테 멱살을 잡고 당장 갚어. 그 사람은 제발 나를 봐주세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갚어 하면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목숨을 내놓으셨지. 정말 그 엄청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 큰 빚을 탕감받았지. 그런데 내가 10,000원어치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한테 나 정말 책망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서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속상해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큰 잘못을 하지도 않지만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저는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생각해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100% 가해자인 분이 있어. 100% 피해자인 분이 있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거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줘야 돼. 예수님이 한테 진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잘못은 우리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쁜 길이야. 우리가 행복한 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고 큰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더 친한 가족일수록, 정말 친한 친구일수록 작은 일로 상처를 받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 작은 우리의 아픔이든 큰 아픔이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10,000달란트 큰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